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오늘 지나면 내일이면 마지막,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휴강하는 날. 오늘 수업 없다. 그러면 아주 좋았거든요. 예, 좋은 말씀도 오래 들으면 지루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날인데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사경의 주제와 아주 닮은 제목이죠. 그렇죠? 조사 심판. 조사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조사를 하는가 보다. 내 뒷조사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뒷조사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문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죠. 그렇죠? 솔직하게. 그래서 좀 찜찜하고 그런 이제 주제가 조사 심판인데요. 심판은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제 신학과를 들어가 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뭐 부담되고 해서 못 하겠다 해서 제가 한 학기를 남겨두고 뭐 휴학을 하고 그러다가 또 친구들이 다시 또 졸업은 해라 그래서 마지막 한 학기 하러 또 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과목이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목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인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들어야 하는 목회 실습이 필수 과목인데 안 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과장님 그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박혜정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교수님께서 왜 이 과목을 안 들었냐 이제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목회 안 할 거니까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피해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수님 한 분을 이제 오시라고 해서 저를 이제 특별히 다른 과제를 줘서 그 과목을 이제 이수한 걸로 해서 졸업을 시켜주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싫어도 졸업하려면 그거 과목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필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으면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이 심판도 어떻게 해요? 이건 필수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뭐라고 할까요? 시험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심사하는 것입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늘에 들여보내고 싶으시지만 모두 다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늘에 데려놓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외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사죠. 그죠? 심사. 그래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제 그 구원의 삼중 관계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성소의 이게 조감도죠. 위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예요. 평면도랍니다. 우리 건축에 우리 유능하신 우리 목사님이
평면도라고 하니까 제가 평면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저 그림 안에 X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X자가 아주 희미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X, 저쪽에 X가 있죠. 그렇죠? 이 정사각형이 두 개예요. 이 성소가 그 한쪽 정사각형의 중심, 다른 쪽 정사각형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는 두 중심이 그 축을 이루고 있는 이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중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중심에 보니까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첫 번째 중심, 저쪽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있는 첫 번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쪽이죠. 이쪽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성막문이고, 그래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그렇죠?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죠?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렇죠? 십자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뜰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외인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손 밖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싫다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번제단 이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잘못 갖다 놨네요. 자, 그래서 이게 자극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이 여기 와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그림을 그릴 때 저쪽에다 그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받아놓은 이 그림이 반대로 돼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번제단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죠. 그 지성소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피를 그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려요. 완전수죠, 그렇죠? 완전하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앞에 뿌려지면 이제 우리를 위한 그 죄를 우리 대신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피를 보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뜰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구원의 한쪽 기둥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제 지난 월요일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삼중 관계의 한쪽 기둥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 양쪽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 법궤 그 속죄소를 여기 이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그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온 우주의 통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죠? 십계명이 이 온 우주의 통치 원칙이에요. 우리가 법하면 조금 이제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 법은 이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 구약의 중심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일컫죠.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매 시대를 걸쳐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중심이에요. 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딱딱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재미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그래서 왜곡되게 해석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서로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저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어떤 글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글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율법을 이렇게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드러낸 진리를 거절할 때 그것이 뭐예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항상 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의 그 계시록 14장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조사 심판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천사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천사가 이 십계명을 뒤에다가 두고서 우리를 그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언제 서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지금? 언제 섭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배우는 이 조사 심판에 의하면 지금이에요. 그렇죠? 지금이에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혼인 잔치의 비유를 보면 이제 한 임금님이 혼인 잔치를 이제 임금님의 아들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잔치를 벌여 가지고 손님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합니다. 다 초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임금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유구무원위원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이제 결박해서 쫓아 보내라고 그렇게.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예복이 이제 그 세마포 옷이죠.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그 성도들이 입을 그 예복은 의의 옷입니다. 이게 왜 사랑의 옷이라고 하지 않고 의의 옷이라고 했는지도, 그렇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왜 의의 옷이라고 했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그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이제 갈리는 것입니다.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왜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은 많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 사람만 쫓겨났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대표예요. 대표로 쫓겨났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으면 참 좋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다만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주의 법을 이 심중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죠.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모범 답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 답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모범 답안이에요. 그죠?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없습니까? 나는 십자가가 없다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있죠. 제가 이제 뭐 어제 말씀드렸는지 그저께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질이 아주 다혈질이라 가지고 아주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아주 구사리를 많이 먹었어요. 또 하필 저희 집 사람 그 친구들은 남편들이 하나같이 정말 부인한테 잘하는 친구들만. 저는 뭐 밥만 먹고 항상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저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맨날 책상에 앉아 있으니 답답하죠, 그렇죠? 가정사도 좀 가정일도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가장 친한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여름에 어딜 놀러를 가면 그 신랑은 나와서 빨래,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기저귀 빨고 뭐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요리도 하고 다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저하고 그 저희 집사람 친구하고 둘이서 같이 놀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요리하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이 투덜투덜해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목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목회도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5년만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5년만 참아주면 내가 변할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5년 연장하자고 그랬어요. 그 5년 연장하니까 조금 이제 낫긴 낫지만 그래도 이게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워낙 안 하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람한테 제가 장담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한 10년 넘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그 신랑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이제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변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서서히 변하지 확 변하지가 않으니까 저희 사람한테 이렇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한 지금 25년, 올해 이제 25년 만 2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혼식인데 뭐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점점 변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설거지 꽤 몇 번 해줘요. 그리고 이제 방도 닦아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이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이제 많이 풀렸죠. 자, 희생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베란다에 가는데 그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근데 세탁기가 이제 돌아가다가 다 되면 무슨 소리가 나죠? 노래가 나오잖아요. 다 됐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다 됐는데 뭐 해야 돼요? 널어야 돼. 그렇죠. 근데 마음이 양심해. 내가 널어주면 제 아내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또 마음의 다른 한편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원래 하던 일을 하게 놔두고 넌 볼일 보라고 또 이런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내 몸을 움직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내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그걸 열고서 이제 다 널어놔요. 다 널어놓으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했지? 그러면 이제 우렁각시가 했다고 또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행복해 합니다. 설거지를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냥 행복해해요. 내가 희생하면 누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번 더 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다음번에 가면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분명히 행복해 하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기쁨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일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거 좋아하지만 이런 어떤 냇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그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 누가 다 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셔.
모든 굳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가 굳은 일 하죠? 부모님이 하니까 아이들이 합니까? 아이들은 안 해요. 거의 하지 않아요. 한 번쯤 하면 생색내고요, 용돈 달라 그러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 아이들 시켜 먹으려면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자꾸 저한테 시켜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면 애들이 있지 않냐고, 애들 좀 시키라고, 내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하는데 왜 꼭 날 시키냐고 이러면은 애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부려먹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자꾸 여보 뭐 좀 갖고 와요, 뭐 좀 갖고 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굳은 일은, 모든 굳은 일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굳은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냥 그저 뭐 내세울 만한 것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끝까지 안 일어나고 설거지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이 꼭 몇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다 잘하십니까? 네. 설거지 하는 거 참 귀찮아요. 요리는 하겠는데 설거지 싫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리하는 건 뭐 뭔가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거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칭찬받잖아요. 근데 설거지는 사실 칭찬받아도 하기 싫어요. 그게 설거지예요. 그렇죠?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그거 다 이렇게 청소하고 음식 찌꺼기 버리고, 그게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사람이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죠?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좀 지고 오너라 이거예요. 너희가 좀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하라 이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심판을 한다면 뭘 심판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문제를 알면 답을 풀기 쉽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를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야 될지 여기 다 이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답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하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희생을 싫어한다면 하늘은 멀고 먼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게으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못 가겠는데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 희생도 연습이더라고요. 연습을 즐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연습은 참 효과는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그 연습을 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은 저는 같이 운동 안 해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해서 우리 목사님을 항상 데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테니스를 이렇게 같이 치는데요. 어떤 사람은 연습은 안 하고 게임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 주제에 게임을 하려니까 연습 먼저 하라고 이제 이렇게 공을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내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은 뭐 하는 것이냐면 희생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자기 희생을 연습하는 게 경건의 연습이지, 저기 연수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 경건의 연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 기도 나가는 거 경건의 연습 아닙니다. 집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어떤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자기들은 새벽 기도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새벽기도 못 합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저는 새벽잠이 많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꼭 갔다 오셔가지고 한숨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거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온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새벽에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아침 예배는 가족적인 것이잖아요. 개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꼭 새벽에 꼭 교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자기 희생을 하는 자기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아는 한 분이 이제 초대를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이제 그 바깥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밥도 줘야 되는데 밥도 안 주고 그냥 밤 뭐 10시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너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자기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부인은 교회를 다니시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니시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항상 이게 연합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교회 예배는 가야죠. 근데 이분은 하루 종일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 외에는 여러분 웬만하면 화요일도 가족을 돌봐야 될 분은 가족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화요일 예배 꼭 참석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이제 사장님이 우리 교인일 경우에 어떤 직원은 사장님 제가 오늘 화요일 예배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직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충성해야지. 예배 드리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가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희생을 회피하는 것이지. 우리가 희생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서 희생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희생을 하세요. 그렇죠? 봉사하시고. 여기 자 조사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를 심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심사하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1844년 이제 우리 조사 심판을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 심판 1844년부터 지금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의 기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중요한데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1844년 2300주야까지 그 이제 2300주의 예언의 끝이 1844년이고 그때부터 이제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1844년 이전에는 조사 심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844년 이전에 우리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조사 안 받고 그냥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지금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조사도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1844년 이후에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기별은 조사 심판이 있다는 이 기별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구원의 일정표를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1844년의 그 의미가 말이죠. 하나님의 일정표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이 조사 심판은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항상 단련하시고 실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뭐 490년이라든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화면에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4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재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됐어요? 수천 년 동안 짓밟혀 왔어요. 무시되어 왔어요. 뭐 때로는 폐지됐다고까지 이렇게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1844년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이것은 영원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844년의 중요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1844년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재발견한 것인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을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이것이 그냥 사장돼 버리고 무시되고 간과되고 짓밟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이 예언적으로 예언된 것이 이제 2300주야 예언이고 1844년에 그 연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1844년 그 당시에 1844년에 그리스도인들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은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셨어요. 말하자면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하늘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좀 어렵죠? 오늘 강의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1844년 이후에 이 우리가 잊혀졌던 이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일 계명도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안식일 날 특별히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품성의 영광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오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지나쳐 왔어요. 여기 우리는 지금 이 성소에 아까 이제 지나간 이 성소가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기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용서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이 있는 십계명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실은 제가 때때로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때때로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죠? 다른 사람을 비로소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세계, 좁은 세계를 넘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밖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이 본성이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어디를 기울어요? 악한 쪽으로 기울어요. 이기적인 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딱 그런 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다시 뭘 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보면 다시 정신 차리고 아니야, 그렇지. 또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아이들이 소중하고 우리 이웃이 소중하고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건 희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라고요. 근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성소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성소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성소 겉에서 보면요 거무튀튀해요. 성소가 그 건물로 보면 아무 멋이 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시편 기자는 내 평생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늘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인 율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침례 받을 때 그 기쁨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렇죠? 제가 침례 받을 때는 그렇게 감격적으로 침례 받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서울 삼육에 다닐 때는 1학년들이 뭐 한 몇십 명씩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애들 보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요, 애들이 선생님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애는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요, 그 서울 삼육 한쪽에 보면 침례탕이 있잖아요. 큰 침례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침례를 받고 나서 그 침례탕에서 헤엄쳐서 나와요. 신났다고 하시나. 그 아이들이 뭐 침례가 뭔지를 알고 침례를 받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그래요. 되게 우리 이제 저도 그랬지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지만 그 뭐 그렇게 그 하나님 사랑 뭐 감격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침례를 이제 그래서 침례를 좀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제가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유명했어요.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그 학교에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도 제가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제가 29살 때 결혼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발견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때 가장 힘들 때였어요. 이제 졸업은 했는데 직장도 없고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인간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고 이제 뱃속에 아이는 있는데 미래는 지금 암담하고,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유년반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각시대 대전투를 읽으면서요, 정말 두려웠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이게 이제 저의 어떤 그 자라난 배경 때문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완전히 마지막 그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제 생에 그렇게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참 울 수도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큰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불과 시작일 뿐이잖아요. 하나의 작은 빗줄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면 제가 목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절대 목회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목회를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약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문제가 걸리니까 제가 학원 강사를 하다가 이제 안식일 때문에 제가 학원 가서 그만두고 이제 개인 과외를 하기 시작했죠. 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희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제가 이걸 뭐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건 연습이니까. 제가 서약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거는 제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자, 그때 월급도 잘 안 나오던 때 학원 강사하다가 개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을 때 월정금을 그 당시에 4만 원 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지금 돈으로 아마 15만 원, 아마 20만 원 그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사정을 아니까 걱정을 하신 거죠.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11금에 저는 이제 그 80%를 월정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정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못 드렸어요. 사실은 첫 달만 드리고 못 드렸어요. 그 다음 달에 바로 학원을 그만뒀으니까. 그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한 것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궁금해요. 이제는 좀 깨달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이상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만 내 마음이 그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독신주의 요즘 그렇죠? 능력 있고 하니까 요즘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집에 들어가면 외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부부가 되어서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은요,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어 사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이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이 세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이 세계 자체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됐지만 저의 경험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제2의 11조도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2의 11조는 11조를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 보면 3년마다 이제 제2의 11조를 구제의 11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가 3분의 1 정도를 잡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돈이 생기면 이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남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돈이 이게 있으니까 이제 남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도울 사람이 없나?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 학생이 그 동해 36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이 부모가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가지고 있고 엄마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이제 둘이 있는데 이 큰 아이가 이제 그 동해 36에 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학기 등록금이 밀려 있었고 식대가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무과장님을 만나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등록금은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어쨌든 알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대는 우리 이 아이를 뭐 여기 식당 청소를 시키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좀 이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부모가 있는 아이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무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32만 원. 32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32만 원이 한 15년, 17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 저도 지금 살기 힘들지만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이거 보내겠습니다. 32만 원을 딱 보냈어요. 근데 이제 월 초였기 때문에 그 보내고 나니까 뭐 그달 살아가는 이제 삶에 있어서 거의 생활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제 양심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3일 뒤에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교인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어요. 뭐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 오면 뭐 쫓아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예우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뭘 하셨는가 하면 윤 선생 영어 교실이라는 걸 했어요. 아십니까? 혹시 윤 선생 영어 교실? 근데 이분이 와서 제가 차가 있으니까 자기 그 윤 선생 그 교사 영어 교실을 하는 교사 중에 한 분이 약간 좀 한 30분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갑자기 딴 지역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의 이 회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그 교사들 중에는 차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자기 요청을 이렇게 수락해주면 대신에 학생 2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좋다고 이제 그러고서 갔는데 그 두 학생, 이제 윤 선생 영어 교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재를 팔면 거기에 40%를 이제 이 교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전화해서 아이들 그 영어 이제 말하자면 지도해 주는 것이죠. 잘 확인해 주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인데, 그 두 집을 갔는데 그 두 집을 가면서 그 교재 대금이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80만 원에 40%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32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32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윤 선생 영어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업으로 또 하게 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말고 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끔씩 가가지고 이렇게 교재 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전화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보낸 만큼 그렇게 빨리 저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이어지면서 저에게 더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자기 혼자 사는 사람 행복하지 않다 그랬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하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남이에요. 남. 근데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뭘 기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뭔가 좀 물질적으로 좀 잘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자꾸 실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은 뭐냐면 남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규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친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산이고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나에게 친구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최원수 목사님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제가 같이 목회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해요. 다른 선물 필요 없어.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참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게 우리잖아요.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 이웃이고요, 우리 가족이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제가 이제 사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안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베풀 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베풀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받을 때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요. 왜? 이거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줄 수 있다는 자체도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적어도 나는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조사심판이요, 그렇게 힘든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결과만 놓고 구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사실은 더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